그 신부님이 너무 그냥 감탄을 해서 수녀님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수녀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신부님, 제가요 우리 친할머니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딱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만약의 경우에 내가 우리 친할머니가 똥을 싸서 그렇게 막 이렇게 해도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는 친척들이 와서는 이 할머니의 불평을 듣고 너가 왜 이렇게 할머니한테 했느냐 하고 한마디씩 던질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할머니 같으면 그걸 내가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기쁘게. 이거 많이 생각하게 해주게 만들지요. 그 모시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힘드는 걸 기쁘게 하고 있는데도 그 할머니가 했던 섭섭했던,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섭섭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노인들은 잘 삐지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만 듣고 너 왜 그랬느냐고 한마디씩 이렇게 하고 가면 상처가 돼요. 그리고 더 안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아 그렇구나 하고 그때서 신부님도 이해가 되더래요. 저도 이 말씀에 참 많은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그 사람을 이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10리 이상을 걸어봐야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위치에서 그 사람의 상황에서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그 사람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거의 쉽게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내 방식대로 내 사고대로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을 재단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못된 행위일 겁니다. 아마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이 기도를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그 있는 거 글만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인쇄해서 제가 한 장씩만 줄 수 있을까? 요 지금까지 했던 거. 그죠? 그기 좋겠죠? 예. 그거 하나씩 이렇게 해서 부탁할까?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 그냥 복사해가 하면 되니까, 그치? 예.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상지종 신부님, 베르나르도 신부님 하신 올려놓은 글이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니요, 그냥 신부, 의정부 교구 신부이신데 너무 좋았어요. 어? 그래. 뭐 그림은 아니어도 되니까 글만, 그지? 그래서 악인에게 우리가 맞서야 됩니다. 맞서야 됩니다. 누가 악인일까?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잠깐 스톱하고 한 10분 쉬고 뒤에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쫙 달리겠습니다. 안 그럼 조금 더 가도 될까요? 예, 여기서 잠깐 쉽시다. 쉬고 그 다음에 뒤에는 내용 또 쫙 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지종 신부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그럼 지금 아기 내게 맞서지 마라. 이 말에 굉장히 막 하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큰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서 짓게 됩니까? 가정이 붙은 데 보면 파탄될 때 서로 이혼을 할 때 이게 맞서기 때문에 이혼이 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다. 큰 싸움도 서로 맞서기 때문에 큰 싸움이 일어나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죄도 마찬가지로 서로 맞서야 큰 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의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쫙 피해버리면 괜찮는데 거기에 맞서다 보면 내가 큰 죄를 저질러요. 어떤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내가 이기고 짓밟아 버리면 괜찮는데 그 유혹에 맞서서 서로 막 대결하다 보면은 그 유혹에 내가 넘어가서 큰 죄를 짓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맞서서는 안 됩니다. 악을 무엇으로 쏴버려야 될까요? 어떤 보자기로? 어떤 보자기로? 예. 악은 사랑의 보자기로 쏴버려야 됩니다. 예. 우리 이냐시오시처럼 싹 쏴버려야 됩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말이 쉽지.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악에는 절대 맞서는 거는 현명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참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단순한 기쁨. 기쁨은 무슨 거대한 뜻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착각하게 됩니다. 작은 것도 기뻐할 줄 알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단순한 기쁨이 이제 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프랑스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들 중에서 7번이나 그 인물 존경하는 인물의 1위를 차지하신 분이 계셔요. 누구실까요? 누구실까? 연예인일까? 성악가일까? 성직자일까? 누구일까요? 사업가일까요? 예? 연예인 또 성직자. 우리 이냐시오 씨가 근사하게 맞췄네. 네. 그분은 바로 누구냐 하면 피에르 신부라는 분입니다. 이 피에르 신부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신부님 중에 한 분이신데 불란서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 한국에서도 없는데 옛날에 왜 넝마주이 있었죠? 그죠? 이 피에르 신부님이 그 넝마주이가 이 불란서 이 피에르 신부님이 먼저 시작하신 분이에요. 개미 마을이다 해가지고 이 넝마주이들 종이 팔고 이래갖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청년들을 신부님이 모아가지고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하원장처럼. 근데 욕은 안 했어요. 그분은. 우리 하원장이 참 욕쟁이거든요. 나 처음에 성모울타리 여기 왔을 때 하원장 욕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예,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는 진짜 그냥 욕을 입에 달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넝마주이 그 마을을 창설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가톨릭 신분으로 사제 신분이었어요. 근데 레지스탕스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저항주의자들 그러니까 그 정치범들에게 막 대항하는 사람 있잖아요. 데모하고 막 이렇게 그런 레지스탕스였어요. 아주 그러니까 아주 그냥 혈기왕성하고 그냥 막 피가 끓는 그런 분이었어요. 사실 정의 앞에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었고 국회의원까지 되었어요. 신분대. 이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국회의원이 된 분이에요. 예. 그리고 뭐를 하셨느냐? 빈민구호 공동체인 엠마우스 공동체를 설립해. 이 엠마우스 공동체가 개미마을이었어요. 바로 그 넝마주의자들. 예. 그래서
평생 이 삐에르 신부는 평생 빈민운동에 힘쓰신 분입니다. 수도회도 장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삐에르 신부님이 한 그 단체가 우리 한국도 와가 있습니다. 한국도 있어요. 근데 우리 수도회에서도 불란서까지 그 순례를 가서 이 신부님 설립한 그 수도원의 방문도 우리가 해봤거든요. 그 그냥 넉마주의자들하고 같이 생활해요. 아주 가난하게, 아주 가난하게. 물질이 풍부하다고 행복한 건 절대 아닙니다. 물신주의에 물든 사람일수록 큰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행복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가 어떤 때는 깊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삐에르 신부님, 자, 이분이 얼마만큼 훌륭하신 분인지 한번 봅시다. 그 신부님이 또 책도 많이 써가지고 유명하신 분이 똑똑하신 분이에요. 단순한 기쁨에 나오는 그런 책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책에 나오는 그분의 경험담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자살 직전에 신부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신부님에게 다 설명했습니다. 덕이 많은 신부님 많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는 신부님 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는 분이 흔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녀로서 몇십 년 동안 생활하면서도 어떤 때 제가 좀 막 피곤하고 힘들 때 다른 사람이 와서 막 이야기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냥 피하고 싶어요. 근데 이 신부님은 그 자살하고 싶었던 사람이 왔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줍니다. 가정적인 문제, 그 사람이 이제 그 내가 자살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유를 하나하나 꼬집어 이야기해서 가정적인 문제, 경제의 파탄, 사회적인 지위, 막 등등등등 해가지고 당신의 그 삶 전체를 이 삐에르 그렇게 바쁘신 신부님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년이 신부님에게. 그럼 신부님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조금만 기다려라. 예? 죽어 없어져라. 예. 또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그냥 그때도 죽고 싶으면 죽어라. 자, 봅시다.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신부님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깊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깊은 동정과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자살할 이유가 있구먼요. 일이 그렇게 되었으면 살 수 없겠네요. 자살하십시오. 그런데가 나옵니다. 여기. 그런데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서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그냥 정말 명답이었어요. 여러 가지 그냥 막 설교할 필요도 없고 설득시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분이 말하는 그 모든 맘 중에 공감해주고 이게 중요합니다.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공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야기할 때. 거기에 막 내가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그대로를 공감해 주는 게 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고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은 그걸 아시는 분이었어요. 거기에 직접 예, 자살하시면 그만하면 자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살하십시오.
그런데 나 좀 도와주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신부님이 부탁을 합니다.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이게 있으니까 위대한 인물이라는 게 표가 납니다. 어떤 때 그냥 막 좀 내 잘났네 하는 사람은 막 명령조로 막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공감하고 100% 공감을 해주고 자살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살하십시오.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아주 겸손하게 저자세로 밑에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힘든 사람에게 위에서 억눌려 하면 이 사람이 반항을 하고 막 목숨 걸고 달려든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사람에게 밑에서 이렇게 올려주려고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리면은 이 사람이 일어선대요. 바로 이런 자세를 지금 신부님이 취하신 거예요. 그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결과를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기 전에 신부님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얼마 동안 신부님을 돕도록 하죠. 그래서 청년은 신부님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신부님이 하는 일들, 집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청소하고 등등 이 신부님이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을 같이 했어요. 힘든 일도 이왕 죽을 거면 힘들면 어때 하고 막 기쁘게 했어요. 이왕 하는 것 갖고 내가 죽기 전에 그냥 기쁘게 하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옆에서 같이 도와드렸어요. 신부님이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이 신부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같이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이 청년하고. 얼마 후에 그 청년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신부님한테. 신부님께서 제게 돈을 주었든지 제가 살 수 있는 집을 그냥 주셨다면 저는 다시 자살을 생각했을 겁니다. 돈은 며칠만 지나면 다 썼을 것이고 집이 있더라도 어차피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니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에서 내가 베푸는 행으로 내가 돈을 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반성할 생각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쓰는 거 그거 문제도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통. 우리는 10원, 20원도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돈 쓰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은 돈은 안 주고 신부님이 하는 일을 신부님하고 같이 일이 하다 보니까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신부님은 위에서 주는, 베푸는, 명령하는, 해라 하고 막 이렇게 굴복시키는 이런 행위가 아니라 같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삶으로, 같은 행동으로 같이 공감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 신분이 더 깨달은 게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뭐라 합니까? 돈은 며칠만 지나면 다 썼을 것이고 집이 있더라도 어차피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니까요. 이 죽음을 죽고 싶은 이유는 뭡니까? 쓸모없는 자기가 인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고 싶거든요. 그런데 남이 뭐 돈 줘서 남이 그냥 막 값싼 동정 베풀어서 그거 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게 없어질까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신부님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도 지어주고 먹을 것도 해주고 아프면 가서 같이 도와주고 집 청소도 해주고 이리 하다 보니까 당신이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 이런 것도 내가 할 수 있고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쓸모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교도소 사목을 한 몇 년 같이 이렇게 했거든. 교도소, 진주교도소에서. 할 때가 제가 교도관들 보고 농담을 좀 했어요. 교목실에서 하는 말. 아휴, 여기요, 죄수들요, 교도하는 게 아니고, 교도를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죄를 더 잘 짓도록 배우러 들어온 것 같아요, 내가. 오히려 교도소 몇 년 있다 나온 사람들 더 죄를 큰 죄를 짓거든요. 내가 웃으면서. 그런데 여기 있는 교도관이나 요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나 어떤 면으로 보면 교도관들이 더 죄인 같아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교도관이 막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수녀님 너무 전곡을 찔렀습니다. 왜 제가 알거든요. 그 상담을 하면 다 듣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곡을 찔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뭐 돈 얼마 주고 뭐 이런 거 해주고 뭐 이렇게 막 내가 뭐 베풀고 그건 참 쉽습니다. 조금만 뭐 허락이 되면 다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진정 공감해서 삶과 행동으로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피에르 신부님이 7번이나 1위의 인기를 얻었던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인격 대 인격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너무 그냥 엄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제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가 신부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냥 자기가 물질적으로 어떤 뭐 힘으로 이렇게 도와준 게 아니라 나도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일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 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